형제 여러분, 기쁜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중인데도 그렇게 많이들 오셨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셔서 좀 늦게 오시는 분도 몇몇 계시긴 하지만은 아침 예경 시간에 나오시는 것을 보면 이쪽 강남구, 강동구, 그리고 이 성동구, 우리 법당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다행스럽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낮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 게 저녁에도 역시 오셔서 한결같이 정근하시는 걸 배울 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커지고 이 진리에 근거한 힘이 증정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함께 밝아진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원래 기도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소망이 뿌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지금 진리가 드러나는 창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밝은 빛이 나옴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밝아져 가는 것입니다. 다들 정진 잘 하시는 것을 다행히로 생각하고 큰 성과가 우리 모두의 또한 성과라고 그러는 점에 있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 기도에 관한 몇 마디를 또 적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들 불법 믿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존중 아닙니까? 보현행원품에 그 10종 행원, 10가지 행원 가운데서 맨 첫 번째가 예경이지요. 부처님께 예경하고 조상님, 부모님, 가족에게 예경하고 하는 온 이웃에게 예경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예경이 바로 수행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 예경은 바로 부처님의 법문을 제대로 듣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 가운데에 부처님 법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터버리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바탕에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만, 교만심, 그러한 오만한 생각들을 비우고 자기중심의 아집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큰 수행과 직결이 됩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당신의 참 고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가비라국에 가신 대목인데, 기록에 보면은 어떤 경우는 성도하신 후 6년 후에 가셨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전부 성도 후 2년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6년 수행, 그리고 성도, 그리고 교화, 그 사이에 정반왕은 굉장히 기다렸을 겁니다. 또 실제 여기저기 나오는데 보면은 사람을 보내서 처음부터 수행 과정을 지켜보고 수행하고 있는 걸 알고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성도하신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교화하고 전법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그 주변에 파사이 왕 빈비스라 왕이 귀하고 그런 일들을 다 일일이 사람을 보내서 알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럽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성도 후에 아마 자기 나라에 돌아오시기를 청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실 겁니다. 기록에는 9번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에 9번을 어떤 그 사신을 한 사람하고 그 외에다 사람을 가비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딸려서 같이 보냈다고도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9번을 보내서 9번에 수백 수천 명을 보냈다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여러 차례 보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가고 그랬는데도 부처님은 곧 가시질 않았어요. 2년째 가신 걸로 아는데 당신이 머물러 계시던 그 왕사성하고 가비라성하고 사이에는 걸어서 거리로 한 2달쯤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로. 그런데 안 가시는 데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뭐였던가? 안 가셨는지 그렇게 기재를 받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생각하기를 역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하는데도 부처님을 배웠다고 바로 법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돈이 돼서 마음의 장애 요인이 없어져야 한다. 장애 요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교만심, 오만한 생각, 자기 고집 그것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설사 부처님이 가서 부처님을 그분들이 뵙게 되더라도 그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꾸로 부처님 법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죄과를 짓게 되는 그런 것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금방 가시지 않으시고 한 1년 이상을 계시고 그렇게 10번이나 사자를 보내와도 가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물론 거기 왔던 분이 사자로 왔던 사람들이 와보고 부처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그냥 제가 온 뜻도 잊어버려 버리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그냥 신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랬지 부처님께 말씀드렸더니 부처님이 거부하시고 안 가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와보고 오니까 부처님 법문하시는 걸 그 회사에 나타나 보니까 그냥 다른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려서 거기 주저앉아서 전부 그냥 미라를 찾으러 갔다가 미라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속담 있듯이 부처님 모셔오러 갔던 사람이 거기 주저앉아서 거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시게 된 말이 난 김에 이 얘기 좀 계속합니다만은 오시게 된 계기 그 내력을 보면은 9번째까지 사람을 보내도 안 오시니까 10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걱정을 하다가 보내기를 누굴 보냈는가 하면 우다이라고 하는 하여튼 대신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원래 그 시달타자 부처님 출가 전에 오늘 말하면 그 시종을 드는 주변에 있던 사람 아마 비서실장쯤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부처님 출가하시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거기 충성을 다하고 있다가 아마 대신이 된 모양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다이가 그렇게 부처님하고 나이가 동갑이래요. 동갑이고 일찍부터 잘 모셨고 하니까 우다이가 가면 틀림없겠지 생각하고 우다이들 한번 가라고 그럽니다. 경에 보면 그 우다이가 아주 말도 잘하고 신도들한테 제가 신도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교화하는 데 있어서는 우다이가 제일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문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참 전법을 잘하고 말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또 그
가루다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 가루다이가 우다이가 바로 가루다이다 그런 설들이 일반입니다. 근데 이 가루다이라고 그러면 그 가루다이 흑광 검은 흑자하고 빛광자 흑광이라고 그런 이름하고 해서 그 얼굴이 검다고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우다이가 출가 후에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검은 우다이라고 해서 가루다이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가루다이라고 이름 나오는 사람은 사분율이나 다른 경전들 그 율장을 읽어보면 말썽꾸레기예요. 굉장히 말썽꾸레기예요. 어떤 뭐 신에다가 꽃을 놓지 마라 하면 꽃 아니면 새만 안 좋냐고 새를 놓는다든가 뭐 금해는 일은 그저 정말 맛배기로 그것만 아니면 해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계율 증할 때 보면은 전부 가루다이가 사건을 일으켜서 앞으로 이러지 말아라 앞으로 이러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꾸짖는 대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이면 가루다이가 말도 잘하고 인물도 참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잘 호감이 가도록 뭘 잘하는 것 같았고, 그러나 이 출가해서 도를 얻는 데는 지장이 되는 수많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의견을 가진 글도 봐 있어요. 근데 이 가루다이가 부처님한테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 정관왕이 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가 가서 출가하는 것까지도 허락을 해 주십시오. 성불 하신 부처님을 모시러 가는 거니까 지가 가서 출가하더라도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출가하도 좋으니 어쨌든 부처님만 모셔와라. 그래서 이제 우다이가 떠납니다. 우다이가 떠나서 몇 달을 두서너 달을 거기 그냥 지냈어요. 가서 출가하고 가서 지내고 부처님들은 자기가 뭐 모시러 왔다는 말도 안 하고 법문만 듣고 수행을 하고 그 밑에 가서 몇 달을 있었어요. 아마 그때가 계절이 아마 겨울이 되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봄이 돼서 꽃이 피었다고 그러니까요. 그 즈음에 얼마요. 그때 가서야 말을 합니다. 그만 부처님 고국 가비라 국의 법문을 그쪽으로 나눠주셔도 안 좋습니까? 인전 나 농사도 다 거둬들이고 양식도 풍족하고 또 많은 시림들이 여기서 같이 가더라도 조금 더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우다이가 지혜가 있어요. 원래 서가족이라고 그러는 그 사람들은 큰 그 마갈타 같은 그런 나라 곁에 강국의 곁에 있어가지고 작은 나라입니다. 그 약소국이고 슈라바스티성 사위성에다가 뭐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냈는데 아주 그 나라의 거의 속국 같게 그렇게 이제 아주 그런 정도로 약했던 나라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생활 풍조가 전혀 달라가지고 뭐 양쪽가 서로 싸우고 할 때 그 지방 사람들 모여서 욕하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한 그 교만한 말하자면 그때 사람들은 조상 자랑이더군요. 뭐 옛날에 네 조상은 이렇고 우리 조상은 이랬다 해가면서 조상 자랑해서 싸우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서가족들이 굉장한 교만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한의 바깥의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외부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는 일이 아마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때 부처님과 그 제자가 많이 따라갔으면은 따라가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저절로 믿음이 물러서게 되고 어쩌면 비방하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농사도 다 거둬들이고 양식도 풍족하고 한가한 때 이런 때를 아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우다이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서 부왕의 분부를 받들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때야 사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만 가서 법문을 그쪽에 나눠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두말 안 하시고 그래 가자 준비를 해라. 다른 사람은 9번 와서 말도 입도 못 띄고 주저앉았었는데 우다이는 그렇게 몇 달을 공을 들여가지고 한 번 말씀드려서 단번에 부처님 가시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후 2년째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실 때가 라후라가 1급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도 맞고 학자들의 그 연대 조사한 거 보더라도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가셨는데 부처님이 가시기 전에 우다이가 먼저 갑니다. 2달이나 걸리니까 사람들이 뭐 수천 명 가니까 마을로는 뭐 2만 명이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몇천 명 갔을 겁니다. 가니까 먼저 우다이가 갑니다. 먼저 가가지고 부처님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기 전에 미리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서가족 일족들을 만나서 부처님 법문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성도하셔서 어떤 일이 되었으며 거기에 이웃 나라에 자기 나라에 하면 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나라죠. 나라의 대왕이 친히 제자가 되었고 그 신하들이고 말것들고 뭐 모든 백성들이 부처님께 귀하고 있다. 그동안에 있던 얘기를 쭉 얘기하고 부처님 법문도 자기 나름대로 듣고 이해한 대로 가서 전하고 부지런히 댕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뵙기 전에 미리 사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궁중으로 가시지 않고 그 가비라 성 밖에 니그로다 숲이라고 하는 니그로다라고 그러는 게 그 제가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만은 그 용자 세금변에 얼굴 용자 쓴 용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나무인가 봐요. 그 지방에는. 경에 보면 부처님이 어느 때 어디 니그로드 나무 밑에 앉아 계셨다. 뭐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 거 보면 흔한 나무인가 봐요. 큰 나무인가 봐요. 근데 그 숲에 가서 부처님이 가셨습니다. 가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거리에 거시기를 나오십니다. 거시기가 나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정번왕이 그냥 깜짝 놀라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왜 왕궁으로 안 들어오고 거시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이신 부처님한테 아주 책망스러운 불만스러운 말을 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 말을 오고 갑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법통에 따라서 한 것뿐이다. 지금 가비라국의 태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당신이 부처님의 이 걸식은 부처님의 법통대로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방이라는 생각을 놓고 항상 착한 마음 그 마음에 채워서 착한 행을 가지면은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생까지도 길이 복락을 누리리라 하는 그러한 그 법문까지를 한꺼번에 곁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왕궁을 오시라고 그래서 모셔서 지뢰들과 다 함께 가서 고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와서 그 이튿날 부처님의 아버지신 정번왕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서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부처님 법문 들으러 그 숲속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누구라도 숲에 계십니다. 계시니까 이제 그 많이들 가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 사람들은 제각기 좋은 수를 따져가지고 부처님은 내 동생 뻘이 된다. 우리 혹은 사촌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조카 뻘이다. 어떤 사람은 손자 뻘이 된다. 이래고 부처님께 절을 안 하려고 그리고 젊은 왕자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앞에서 절을 하고 앞에 가서 앉았거라. 그리고 저희들은 뒤에서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다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십니다. 일어서시더니 그냥 온 몸에서 광채를 놓으시면서 하늘 앉은 채 뜹니다. 떠가지고 허공을 걸어다니세요. 저기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런 게 보입니다만은 조각이나 그림을 보면 천인 하늘 사람이죠. 천사라고 그런 용어를 지금 많이 씁니다만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형상을 그릴 때 사람도 새도 아닌 사람에게 깃이 달린 날개에 돋친 사람을 그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조양에는 없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천인이니 천사니 하는 사람들을 갖다 가리켜서 상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등에 깃이 달려서 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 같게 그림을 그립니다만은 그거는 상상인 것이고 실제 도력에 의해서 그러한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나
또 실제 천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새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네대로 정력 혹은 자기의 복동력에 따라서 자기 형상을 놔두고 다니는 것이지 뭐 낙엽가 아니면 못 날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도가 뭔지, 말하자면 중생 차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세상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걸어다니시더니 부처님 발에서 모래 흙 같은 걸 떨어뜨리는데 흙이 아니고 모래도 아니야. 그냥 꽃이 후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처님의 온몸에서 나는 광채하고 그 신통 변화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당장 고개가 숙여져 버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손자니 조카니 하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냥 엎드려서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물론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도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내려오십니다. 그때 정반왕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 걸로 제가 더 오래전 기억입니다만은, 제가 부처님한테 절에기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한 번은 아기로 있을 때 아기를 낳아서 아시타 선인이 모시고 천사라고 자기네들 그 하늘을 우회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사당에 갔을 때 부처님이 그 천사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보기에는 천사의 머리가 부처님 발 아래에 있더라. 그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고개가 푹 숙여졌다. 아들은 아들인데 이상한 분이다. 예. 그 전에 2번째로는 농사 질 때 한 해 농사 시작하려면 종자를 뿌리는 파종할 때에 파종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농업국가는 아마 농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해 농사 짓는 시작할 때 아마 임금이 직접 나와서 농사 짓는 데 나와서 아마 무슨 풍년을 기원하는 파종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 식갈태자가 나왔다가 안 보여서 보니까 나무 밑에 가서 찾아보니까 나무 밑에서 혼자 딱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거룩한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근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2번은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는데 오늘은 정말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그리고 그 정반왕 아버지가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서가족들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는 바로 부처님 그리고 자기네들이 굉장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양반이 출가만 안 했으면은 전령승왕이 돼가지고 이 인도 천지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위대한 군왕이 되실 텐데 이분이 출가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내내 이 약소국이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서가족들이 자랑스럽게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이다 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갖게 되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귀에서 그래 서가족들이 그 일족들 가운데서 출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임금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미 신임이 되셔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받들고 부처님을 곁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전부 대개가 브라만 출신이야. 바라문족 계급 출신이다. 근데 부처님은 바라민족이 아니고 원래 쿠샤트리야, 찰제리족이야. 이 자리에 다들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러한 여러 가지 근본 바탕이 계속해서 지금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만 인도에 그때는 계급이 참 사승 계급이라 근본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인도 알리안족이 인도 지방에 와가지고 그쪽을 정복해서 그쪽을 저희 문화적인 터전을 만들었는데 원주민하고 소위 인도 알리안족하고 사이에 이를 두고 계급 사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계급은 소위 유명한 그쪽에 자기네들 종교가 그걸 근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브라만족은 바로 범천의 신에서 입에서 나오고 쿠샤트리아라고 하는 그 밑에 정치나 이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족들은 팔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메샤
이 사람들은 성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다리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술트라, 이건 천민 계급들인데 이건 발뒤꿈치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계급이 철저히 심해가지고 바라문족은 종교 학문만 다루고 크샤트리아족들은 찰제리족들은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는 상공 농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이제 천민족은 뭐 그 이하 인간 바뀝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전부 브라만족들이다. 브라만족 출신들이다.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서가족에서 나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정반왕이 뭔가 일종의 규칙 같은 걸 발표했어요. 서가족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형제가 둘일 경우에는 하나 출가도 좋다. 셋일 경우에는 둘도 좋다. 다섯일 경우에는 셋도 좋다. 하나일 때는 출가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출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이다 해가면서 그런 자세로 자기네들 긍지를 가지고 많이 이제 출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얘기 보면 부처님께서 교화를 망설이고 당신의 고향 땅에 그렇게 자기 참 부모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이미 다 사신들이 와서 말을 안 했어도 다 아실 텐데도 안 가신 것은 역시 그만큼 기원이 성숙된 것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이쪽에 그 빈바사라왕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기 사람들이 부처님을 받들어 선계되고 수많은 제자들이 와서 귀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웃 나라에서 그렇게 부처님을 받들고 부처님의 제자를 받들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일제히 같이 하는 것을 먼저 보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그만한 그 저항의식 같은 것이 소화될 수 있는 역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부처님께서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러한 교만심과 만심이 꺾인 다음에 와서 법문을 설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는 아까 그 서가족들이 한 500명 출가했는데 이 서가족이 출가할 때는 그 왕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출가할 때는 그때 그 정반왕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호위를 했어요.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부처님이 딴 나라에 가 계실 때도 국경까지는 그렇게 군대가 에스코트 했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그 뒤에 출가한 그 아나율타라든가 몇 사람 출가 따로 할 때도 그 사람들에게 역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출가하다 보니까 저들 출가하면은 교만한 생각이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 나는 그래도 우리 찰제리족이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교단 내에 불화가 생길 염려가 있는 거 부처님이 미리 아신 것 같아요. 그 이발사 출신의 우발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서가족의 왕궁에서 이발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발사애들 불러가지고 우린 다 출가한다. 그러니까 나 머리를 깎아다고. 그래서 왕자들이 전부 1급 왕자가 다 머리를 깎고 다른 왕자들도 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깎고 나니까 그 왕자들이 입고 있던 옷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영락, 구슬이고 그러한 장식물들을 다 이건 필요 없다 내게는 이제 니나 가져라. 그리고 이제 왕자들이 다 옷과 그 보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다 깎고 난 그 우발이라고 그러는 이발사가 그 받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왕자들도 이런 그러한 자기네들 그 세속을 버리고 출가해서 도를 닦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발사인데 뭐가 장하자고 여기 있을까 보냐? 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먼저 받은 그 옷 말이지. 그걸 갖다 길가에 나무에다 걸어버렸어요. 걸어버리고 먼저 달려가가지고 부처님께 청합니다. 예, 저는 출가할 수 없겠습니까? 저도 수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도 좋다. 네 뜻대로 해라. 그래서 부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출가해버렸어요. 출가해버린 후에 그 다음에 그 7왕자 내지 500 그 서가족들이 왔습니다. 와서 출가가 됐는데 그때 먼저
부처님께 절을 하고 다른 시인들한테 절했는데 우발이한테 먼저 절을 시켰어요. 이발사한테. 이발소는 종인데 종한테 먼저 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법문 중에 들은 우발이가 네 선배다. 그러니까 우발이의 발 아래 절을 해라.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바로 그 제자들이 그 서가족들이 모두가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교단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새로운 그 의미가 거기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생각하는 김에 말 나온 김에 이걸 한꺼번에 해석을 해보면은 역시 교만한 생각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고 자기의 출신이나 자기가 뭐 부자였다거나 권세가 있었다거나 학문이 있다거나 좀 알았다거나 뭔지 따르고 교만한 자기 아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불법에 들을 수 없는 것이며 내지 불법을 믿는 불법사회 우리 불광법회로 말하면 불광법회의 법회 내의 형제간에 그 정말 넘치는 우정사회가 되지 않는다. 흔들리고 불화가 되고 협동도 안 되고 일도 안 된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교만과 아만을 버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을 바르게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배우는 신성한 교단이 또한 평화스럽게 되고 그 이후에까지도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너무 옆으로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수행하는 기본 자세로서 존경, 예경 모든 사람을 참으로 받들어 생기는 그 예경 정신을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주는 참으로 따뜻한 심정이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기초가 된다. 하물며 나아가서 고집을 부리거나 아만을 부리거나 나는 돈이 많다 권세가 있다 뭐다 해가면서 자기를 따로 돌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의 법문이 들어가지도 않고 법문이 성장하지도 않고 함께 있는 불법사회도 또한 평화스럽지가 않고 그 불법사회가 평화스럽지 못하면 그 불법사회를 통해서 역사사회에 기여하여야 할 큰일을 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점을 다시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예경이라 그러는 참으로 일체를 존중하고 받들어 섬긴다 그런 예경이 워낙 중요하고 그 마음을 낮추고 그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좀 보시겠습니다. 감사에서 기적이 온다.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 곧 치유작용이 시작된다. 이것은 사람의 몸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생활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인생 생활에 있어서 실패와 동시에 곧 수복작용이 진행된다. 이것은 진리의 힘이며 생명의 힘이다. 이 위대한 진리의 힘에 감사하자. 어떠한 고난도 수복시킬 위대한 힘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 이 위대한 힘의 발동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된 견해나 그릇된 말이다. 우리에게 깃든 위대한 보배 마하바냐 바라밀 생명을 바로 믿고 만 가지 일에 감사 정진하자. 사실 우리들 그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 회복되는 과정 보면 참 신묘합니다. 지난번 우리 관악산 갔다가 작은 신이 적은 걸 그냥 댕겼더니 발톱이 다 가지고 그러니까 발톱이 들떴어요. 그러니까 뇌출혈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출혈된 피는 바깥에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빠져서 까맣게 돼버리고 발톱이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발톱 밑에 새 발톱이 나옵니다. 근데 발톱이 다 죽었는 게 아니면 반만 죽었거든요. 반은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질서 있게 자라는 거 보면 참 신묘해요. 몇 년 전에 그 강화 가실 때도 제가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한 상처를 입었을 때 세포가 어느 한 형태로 어떻게 자라가지고 그 세포가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육체를 형성해가며 이렇게 돼가는 것은 누가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불가사의하고 신묘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상처의 회복 과정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항상 그러한 낡은 것들은 용혈해서 물러가 버리고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공급되어 가면서 이 몸 뼈대기까지가 몇 년에 한 번씩 싹 바뀐답니다. 녹아서 나가고 새 개씩 형성되어 가고 해가면서 몸 전체가 그렇게 바뀐다고 그래요. 1년이면, 일생이면 보통 대여섯 번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만큼 항상 새로워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제절로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이 그렇게 만들고, 생명의 밑바닥에는 부처님의 그 이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 생명이 그와 같이 우리 생명의 자율조정을 해간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어떤 실패로 인한 충격이나 그런 걸 당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걸 당하는 순간부터 왕성하게 회복작용이 일어난다. 왕성한 원상 수복작용이 일어난다. 또 바깥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의 화살로 꽉 찍혀버립니다. 찍혀버려가지고 한 번 당한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또 외로움이나 이러한 충격을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함으로써 계속 제2, 제3의 화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한 번 당하시면 당한 걸로 끝나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당합니다. 당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자연스럽게 완전히 스스로 회복시키는, 완전 자기 회복시키는 이 수복작용을 억제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여긴 그러한 위대한 우리 자신 생명 가운데 깃든 완전 수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것은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말이다 그랬습니다. 이 그릇된 견해라는 것은 충격적인 사태를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해석을 붙여가지고 스스로 이거는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회복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몇 년을 간다. 이런 식으로 그릇된 소견을 일으켜서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완전한 회복 능력을, 훌륭한 회복 능력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말에 근거한 생각 밑에 마음을 통해서 이식 바탕까지 그렇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그 자기 생명 가운데서 수복장이 일으키는 것을 억제해버려요. 그러게 몸에 다치실 때도 이 다친 거 가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보복할 생각을 하고 분노를 하고 그러면은 그 다친 것이 빨리 낫지 않지만은 다친 순간부터 바로 이것은 왕성하게 회복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과거에 당할 수 있었던 과거에 지었던 것이 이걸로 소멸되고 새로운 것이 이제 시작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원망가장한 거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치유와 회복이 빠르다 그런 얘기를 그 전에 다 드렸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모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해서 우리들은 설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고난 앞에 원망하고 고난의 원인을 추궁해서 미워하고 보복할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불행은 더욱더욱 기어든다. 당한 그 불행도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했든지 당한 순간부터 바로 완전 회복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물에다가 돌을 던졌을 때 그 파문은 즉시에 파문은 차차차 줄어들고 처음에 줄어든 그 파문 상태는 바로 그때부터 잠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파문을 일으키고 계속 집착을 해가지고 분노심을 더 일으키고 그러면은 회복이 어두운 것이다. 만사를 당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려움의 마음을 빠뜨리지 말고 어려움이 소멸되고 새로운 희망이 거기서 싹트고 있는 사실을 깊이 믿고 감사하자. 여기가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깃드는 위대한 보배 마하바냐 바라밀 생명을 바로 믿고 내 생명이 바로 위대한 공덕을 지니고 있는 완전한 수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 생명인 것을 믿고 만 가지 일 당했더라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지 말고 거꾸로 새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자. 그리고 감사하고 정진하자. 이렇게 이제 정돈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지난번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기도에 관한 사항을
기왕에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몇 개를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사항들 몇 가지다. 기도에 있어서 유의사항. 첫째, 그 소망은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방편이 아니고 진실을 구하라. 항상 비유하다시피 건강을 바라거든 건강을 구할 것이지, 건강하기 위해서 무슨 약이 생겼으면 좋겠다, 무슨 우웅담을 요새 신문에 되게 났습니다만 여기서부터 뭘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약을 구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돈이 생기길 바라거나 돈을 생기기 위해서 또 누구누구하고 어떻게 됐으면 좋다거나 이러한 중간 방편을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에 있어서의 소망은 가장 진실한 거, 가장 자기가 직접적인 거. 왜 그러냐면 이 직접적인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생명 가운데서 내 생명을 올바로 키우게 하고 올바로 빛내게 하고자 하는 내 생명의 깊이에 있는 싹이 돋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소망은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뿌리 박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거짓된 방편 같은 걸 바라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된다.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되는, 이웃집 같이 나란히 있는 가게를 말하면 이웃집에는 사람 가지 말고 우리 집이면 손님이 와지어다. 내지 일단 저 집에는 공장의 기기가 고장이 나고 우리 거는 기기가 좀 낡은 것이지만 이게 잘 돌아가지어다. 남의 희생을 전제를 하는 조건이 되는 그러한 소망은 우리 부처님은 그러한 그러한 진리하고는 거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참으로 평등하고 모두에게 잘 되게 하는,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모두에게 성장을 주는 것이 진리인 가닥에 진리에 근거한 소망은 그런 다른 사람의 희생에서 오는 소망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구속하는,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봐주고 나를 좋아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그 의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은, 그러한 기도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라미를 직관하고 일체 성취를 확신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진리에 근거한 것인 까닭에 이 진리에 근거한 것은 그것은 진리의 힘에 의해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소망을 성취한다고 확신을 갖고 나의 소망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 진리 바탕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리를 확신하고 그걸 우리는 바라밀 직관이라고 그러죠. 내 생명 깊이에 우리 생명 바탕에 있는 이것은 바로 진리이고 부처님의 무한공덕세계이고 이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지 장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완성된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서 이미 나타나고 성취된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그리고 이미 성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갖자. 그 다음은 네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 정진하자. 하루에 30분 동안이나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빙빙 딴 생각만 하고 앉아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잠자는 시간 빼고 그 나머지 시간 가운데서 1시간쯤 이음부를 해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때 지나고 나서는 그저 캄캄한 생각, 미운 생각, 원망한 생각, 벌벌 떠는 공포 생각 온갖 그러한 잡정스러운 생각을 꽉 차버리면은 24시간을 지배하는 운명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끊임없는 기도 정진, 이것은 아침에 정진 시간 빼놓고 나머지 시간에도 그 감사한 생각, 혹은 존중하는 마음, 혹은 기쁜 마음, 밝은 마음, 기도 성취에 대한 그 확신,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에 기도 요목 가운데서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모두가 이와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도가 하고 정진되는 그런 내용이 한꺼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망 성취의 순서를 한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이 집을 팔려서 저쪽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돈은 누구누구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돈을 갖다가 무슨 가게를 내 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프리미엄 덮친 거는 이건 그리고 이번에 채권 산 거는 뭘 어떻게 한다 떼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해놓고 그런 시기로 되기를 바라는 그러는 것은 안 돼요. 이루어지는 그 성취 과정을 자기가 멋대로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되기를 바라가지고 그대로 안 되면 이거 안 되는가 틀렸나 보다 빗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진리를 믿고 닦는 자세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베푸는 마음을 갖자. 언제나 착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살자. 어떤 경우라도 이 베푸는 마음, 착한 마음, 물건을 주고 뭘 안 되더라도 마음으로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마음에 친절을 두고 그리고 무엇인가 주는 그러한 선량한 착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지키는 것이 진리의 마음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해야 진리에서 오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싹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고난이 나타났더라도 성취를 확신하고 전진하자. 우리들은 자칫하면은 고난을 당하면은 이거 기도 시작했는데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 하고 중간에 폐기 그만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설사 기도 시작했더니 거꾸로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 흔들지 말고 하루하루 밝아진다. 하루하루 소망은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생명 밑바닥에는 이미 태양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다. 동쪽의 하늘에 구름이 꽉 끼었다 하더라도 태양은 지금 솟아오르고 있다. 이 진리에 대한 부동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자. 항상 비유로 말씀드리다시피 씨를 땅에다 던졌다고 해서 싹이 올라올 때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싹이 올라오면서 돌을 밀고 올라오고 흙을 뚫고 올라옵니다. 말하자면 그만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순탄하지 않고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자. 만약 그것 때문에 중단해가지고 이제 안 됐나 이거 씨가 뭐 버린 건가 하고 파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자라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구라하지 말고 나아가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것이 허물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말아라. 이제 기도 이번에 50일 기도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다들 처음에 계획 세우신 걸 따라서 중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구라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나아가셔서 필경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 성취에 있어서 방해 요인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잘 안 지키는 것,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들은 그 마음 가운데서 불안한 생각, 공포감, 이러한 것들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식들이 말하자면 이건 안 되는 거라든가,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일반 상식론, 과학 지식이 제공하는 그 확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원형인 것을 알고 동시에 이것은 내 생명의 원뿌리인 것을 알고 우리의 소망은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그 밖에 것에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정진이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 속에 진리는 충만되고 우리의 소망은 그 진리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부디 이번 기도 모두 성취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강경을 제가 여긴 29분 30분 요전 527페이지와 528페이지 529페이지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그걸 안 가지고 왔는데 오늘 요 제목은 29분이 뭔가 하면은 부처님을 보기를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고 부처님은 혹 온다든가 혹 간다든가 혹 안 온다든가 혹 눕는다든가 이렇게 부처님이 오고 가는 형상으로서 보면은 부처님을 못 보는 것이다 하는 못 보는 것이고 부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29분의 첫째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형상이 아니시다. 부처님은 진리이시고 형상이 아니시다. 그러면 형상이 아니다 하고 형상이 없는 거에 매달려서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그럼 형상을 나타낸 것은 부처님이다. 부처님 아니다. 이렇게 하면 끝끝내 부처님의 형상이 아니다 하는 무상에 매달린 것이 됩니다. 유상, 상이 있는 형상에 매달려도 아니 되지만은 형상이 본래 없는 것인데 무상에 매달려도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알아버려도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물론 유상을 매달려도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법신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부처님은 법신이 까닭에 화신인 부처님, 지금 3000년에 오셨다고 하는 사가모니 부처님, 그 부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 화신과 법신을 둘로 나누는 견해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부처님을 앉는다든가 눕는다든가 온다든가 간다든가 하는 이 형상의 부처님은 우리는 화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화신은 무량복덕을 공덕을 지니시고 무량복덕을 지금 갖추셨다. 근데 이건 부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치우친 생각입니다. 화신과 법신은 원래 가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화신과 법신을 하나라고 그럴 수도 없고 각각이라고 그럴 수도 없는 이 화신과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화신이라고 하는 형상에 매달렸기 때문에 법신을 말하게 되고, 법신은 형상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형상이 있는 거라고 또 공덕세계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상대가 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라고 그럴 수도 없고 다르다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는, 일도 아니고 이 다르리자, 하나도 아니고 다르리자, 이도 아니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거는 절대지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깨달았을 때 이 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이 대문을 여기서 정리하느라고 우리들이 자칫하면 형상에 매달리고 아니면 형상 아닌 거에 무에 매달리고 유 아니면 무에 매달리는, 그렇게 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를 하셔서 이러한 형상에 매달리는 견해를 여기서 띄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왜냐 하이고 부처님은 무소종래 온조차 올바도 없고 또한 바가 없으니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이다.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자리는 화신 형상을 여여서 부처님을 본다고 해도 또한 잘못이고, 또 형상을 가지고 부처님이라 하는 것도 부처님이라고 볼 수 없다. 부처님은 형상이다 뭐다 하는 상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지금 형상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입장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 상만 보는 이러한 입장만 떠나버리면은 그대로 진리 자체가 전체 혈로가 돼가지고 전체가 드러나 있어가지고 다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말할 것이 없는 그대로가 되는 것이다. 바로 현 존재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 법생명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거늘, 우리는 상을 가지고 현재다 그러면 현재 이거 매달리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저거로 매달리고, 없는 것이다 이것이 다 아니라 그러면 없는 것이다 매달리고, 없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뭐 중간인가 하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많은 이러한 인식구조 때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수고롭게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0분에 나오는 528제에 나오는 이거 삼천대천세계를 깨뜨려서 가는 먼지를 만들었을 때 이 먼지가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대문이 나오는데, 이 비유도 사실은 딴 게 아니라 진리, 근본 진리와 이런 세간사회를 분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수보리야 선남자 선년이 있어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가져서 가는 먼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내 생각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먼지가 많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심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은 어쨌까 정리하면은 이 미진이라고 가는 먼지라고 그런 것이 실로 있는 것이라 하면 부처님은 이걸 미진이라고 그러지 않았겠다. 이 비유 연설은 바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법신을 말하는 것이고, 세계라고 하는 것은 법신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가는 먼지라고 하는 것은 화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라고 그러면은 세계를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었다. 법신을 부셔가지고 이 중생세간이 됐다. 그러지만 중생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신을 부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법신이 무엇이냐? 법신이라고는 세계인데 지금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먼지를 뭉치면 바로 세계가 된 것이다. 깨트리면 이거가 되고 이걸 또 뭉치면 이거 세계가 되고, 법신과 화신이라고 하는 근본 진리와 이 현상 세계와 차이는 이와 같이 해서 그것을 어떤 거라고 하나라도 규정지어서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법신이라 그러면 법신에 매달리고 삼천대천 세계라 그러면 큰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미진이라 그러면 가난한 먼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형상에 매달려 가지고 그 정체가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고 이것이고 바로 저것인 그러한 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는 잘 모르게 됩니다. 여기 금강에 여기서는 고대문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다음까지 일합상까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범부신으로서 죄가 많고 고난이 많고 오랜 수행을 거쳐서 미래에 언젠가 성불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말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흔히들 갖습니다. 우리들은 미혹하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수행을 해서 오래오래 하면 가끔은 천상의 요담이 내세는 천상에 가고 또 뭐 그다 복을 지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식 만나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성불해서 이러한 오가는 세계, 이 몽하는 세계에 오락가락 하지 않는다. 또 어떤 분은 그저 일심 마하바냐 바라미를 불러서 극락세계에 왕성해서 극락세계에 가서는 다시는 이 사바세계 냄새나는데 오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꽃날에서 이제 평화스럽게 지내다가 성불한 다음에야 이 세상에 가끔 좀 광명을 놓고 한번 와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의 이 오늘의 금강경의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의 이 범부신이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비록 겉모양은 범부신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은 겉모양 범부신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눈으로 봐서 겉모양 형신이 그런 것이지 실로는 법신인 것이다. 먼지가 아니라 바로 삼천대천 세계 그 세계다. 세계가 아니라 바로 그 가는 먼지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이 범부신의 이 몸이 그렇게 죄업에 고난에 장애에 맥힌 그러한 못난 세상의 범부신이 아니고 부처님의 무한공덕 진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진리와 더불어 나눌 수도 없고 또한 진리와 더불어 띄울 수도 없는 하나라고 할 수 없는 절대 주체의 우리다. 우리는 끝까지 이 몸뚱이와 이 세계와 이 감각과 이 인식구조 요거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그것밖에 못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는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실로는 그렇지 않다. 여기 삼천대천 세계를 깨트려서 가는 먼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법신 진리를 등지고 중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중생이 됐다 하더라도 중생이 아니다. 바로 이 법신 진리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나타나는 그림자다.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들의 삶 하루하루가 정말 값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고귀한 인생이 됩니다. 버리고 죄 있고 고통이나 받다가 이제 이 고통 다 빚을 갚고 나면 내 생이나 조그맣지 좀 평안한 세계로 갈까? 그러기 위해서 좀 오늘 좀 산다 하는 그렇게 답답한 생각은 다릅니다. 수일 전에 우리 총무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불광법회에 어떤 아주 지금 우리 정말 정착해서 수행을 잘하시는 우리 불자님이 계십니다만은 그분을 인도해 오신 어느 불자 그분이 우리 법회에 안 나오고 이제 다른 법회에 갔더니 그 법회에서 말하기를 인생 사는 것은 전부가 업보다. 전생에 지은 업보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러니 이 업보만 이렇게 업보로서만 이거 금생에 살아야 하니 전생에 지은 업을 금생을 받아야만 하니 이 인생이 답답하다. 이래서 이제 비관적이고 소극적이고 하는 견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어째서 꼭 그렇게 인생이 사는 것이 우리가 이런 소극적인 업보의 세계냐고 그렇게 이제 뭐 의논해 왔단 말을 우리 총님한테 들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불광법회에 나오신 분들이면 곧 이해가 갑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전년에도 그렇고 천상에 나실 때도 그렇고 어느 때 어디 살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어서 만 가지 천 가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중심인 것을 압니다. 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쌓인 것이 업이라면은 우리는 무수에게 또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좋은 것도 만들고 나쁜 것도 만들고 미혹한 중생 범부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을 우리 손아귀 쥐고 있어요. 살인 강도를 하던 사람이 순간부터 보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살인 강도를 하느냐 보살행을 하느냐 그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절대 무한 창조의 그 권능적인 그 힘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업을 지어서 굴러 내려오다가도 그 업을 지은 걸 갖다가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완전 회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훌륭한 새 업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야. 말하자면 우리가 창조의 중심이라 그런 생각을 거기서 가졌을 때 그런 어두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금강경의 이 대문을 보면은 우리들은 이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비록 범부신이라 하더라도 이 범부신이 아니고 실로는 이 무한 공덕장 세계라는 사실을 오늘 그러면 다들 그 요전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527페이지 29분부터 함께 읽으세요. 나는 지금 그 책을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 자, 수벌이야 만약 열애가 혹 그 다음 그만 여기 그 두머리 일합상 하나의 뭉친 모양이라고 한 이 부분 요거는 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부디 오늘의 이 가르침이 저때의 수보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끝내지 마시고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해명해 주신 것을 아셔서 우리들 오늘 하루하루의 정진에 큰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